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며 하루의 문을 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마주할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삼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번의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104편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찬양한 시입니다. 시를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창조 기사와 비슷한 순서로 시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를 지은 시인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묵상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시인은 자기 영혼을 향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시인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환경을 바라보고 또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연약한 우리는 그것을 듣고 또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시인은 의지적으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심히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여기서 위대하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돌인데 그냥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는 빛나는 영광과 위엄을 의미하고 권위는 장엄함과 위엄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평소에 운동복이나 캐주얼을 즐겨 입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나름대로 옷차림에 신경을 쓰곤 합니다. 또 때로는 향수까지도 뿌립니다. 그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잘 보이려고 그렇게 꾸미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시기 위해서 존귀와 권위로 옷 입고 꾸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존귀와 권위 있으신 분이시지요.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라고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시인은 주께서 옷을 입으심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입으신다라는 말은 빛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지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고 진리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밝은 빛보다는 어두운 어둠이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지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와 어두운 욕심, 연약함이 가득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공존할 수 없죠.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더불어 빛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빛을 옷처럼 입으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커튼과 같은 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커튼을 쫙 펼치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하늘을 펼치시고 조성하셨다라는 말인 것이지요. 커튼을 펼치는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아니죠. 너무나도 쉽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라는 말은
하늘을 창조하신 일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가볍고 쉬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3절입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물에 궁전과 같은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다라고 말한 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첫 번째 하늘은 대기권으로 새들이 날고 구름이 떠다니는 곳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첫 번째 하늘 위에 있는 것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있는 우주 공간인데, 이 두 번째 하늘에 많은 양의 물들이 담겨져 있었다, 그렇게 고대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기사를 보면 하늘에 깊은 샘이 터졌다, 창에서 물이 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둘째 하늘, 물을 품고 있는 둘째 하늘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그렇게 홍수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창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두 번째 하늘 위에 있는 곳으로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다라는 것은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두 번째 하늘 위에 하나님의 거처를 지으셨다라는 말인 것이지요. 이어서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라는 말은 구름과 바람이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구름과 바람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잡을 수도 없는 그 구름과 바람과 같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문제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볼 때가 있습니다. 상황 앞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곤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걱정하고 흔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시다. 영광과 권위를 입으신 분이시다. 빛 가운데 거하시고 하늘을 펼치시는 분, 구름과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어떠함이나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신은 히브리어로 말라크인데 보냄을 받은 자, 전달자 혹은 또 천사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현상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인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땅을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단단한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세우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사건, 하나님께서 처음에 물로 덮여 있던 세상을 질서 있게 나누신 사건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덮고 있던 물이 하나님의 꾸짖음에 도망하듯이 흩어졌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곳으로 흘러갔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렇게 질서가 없고 혼돈이었던 세상이 질서 있게 바뀌고 정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단지 창조 때의 이야기만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인생이 어지럽게 혼돈과 같이 느껴지곤 합니다. 정리가 안 되고 또 방향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지요. 상황이 엉켜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삶이 흐트러져서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혼돈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9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는 히브리어로 게불입니다. 한계, 경계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넘지 못하도록 분명한 경계를 정하셔서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않고 유지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물은 땅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 쏟아지지 않고 땅을 덮지 않는 것, 그것을 좀 당연하게 여기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지구 밖에서, 대기권 밖에서 지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다의 물이 지구의 표면에 있어서 흘러내릴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요. 그런데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과학적으로는 중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물의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흐르지 않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곤 하지요.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실 때 한계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한계를 정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에도 한계를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욥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욥의 고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욥에게 고난을 주고 욥을 괴롭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사탄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과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끝을 아시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그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권위를 입으신 분이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 하늘을 펼치시고 구름과 바람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람과 불꽃까지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모든 것에 한계와 자리를 정하시며 넘지 못할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좌우로 흔들리고 요동치고 넘어질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상황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붙드시고 정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이 혼란스럽고 또 정리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상황이 무너진 것 같아서 괴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자리를 정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에도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함께 기도하실 때 일터를 위해서 일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눈 수술을 하시는 우리 이금열 권사님을 위해서 또 회복 중이신 강복금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덮쳐오는 험난한 풍랑과 파도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의 한계를 정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혼자 있든지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회복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